오늘 봉독해드린 민수기 14장 28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래서 광야까지는 나왔는데 그 중에 20세 이상 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데려보내 주시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고 멸망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죽게 했느냐? 성도님들, 약속은 이렇게 하겠다 또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 계약이잖아요. 또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면 약속은 파기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신명기 12장 28절 이하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내가 듣고 지키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선민이면서도 그 약속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된 것이죠. 선택은 받았는데 축복의 약속은 지키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선민 택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님들과 저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등 이 세상의 모든 축복도 보장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선민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적 축복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서 선민이면서도 세상적 축복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왜인가? 제목을 기록해 드린 대로 선민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구원받은 선민인데도 세상적 축복은 왜 못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거기에는 성도님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해 주시고 또 세상적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약속을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게 하신 후 그걸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시는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라고 조건을 붙인 조건부적 약속,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축복을 주는 약속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는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택하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상적 축복을 주겠다고 조건부적 약속을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범죄를 하고 죽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 학자들도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아예 영혼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분분해가지고서는 성경이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은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알 수가 없기는 한데 어쨌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광야에서 죽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의 조건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선민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 조건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부적으로 주신 세상적 축복은 다릅니다. 살면서 죄를 안 질 수는 없는데 그 죄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적 건강, 물질의 축복은 그래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선택은 받았지만은 세상적인 축복은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고 세상적 축복을 받고 살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적 축복까지 그냥 무조건적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세상적 축복은 약속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죄를 안 짓고 혹 지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적인 축복도 받고 살자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 믿음으로 사시면서 건강회복, 물질회복, 세상적 축복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택함 받은 선민이면서도 불행하게 세상적 축복을 못 받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죄가 돼서 세상적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을 잘 못하는 데서부터 발생한 일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세상을 보고 듣습니다.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셔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들에게 무형의 눈도 주셨고 무형의 귀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귀와 눈을 주셨는데 그것 말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 마음의 귀, 마음의 눈도 주셨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도요. 그런데 유형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데는 익숙한데 여러분들 다 잘 보잖아요, 그죠? 다 잘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데는 익숙한데 마음의 눈, 마음의 귀로 보고 듣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확신이 100%가 못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에는 확신이 있어서 파도가 치는 강원도 동해 바다를 보고 파도 소리를 듣고 온 것에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바다에 가가지고 파도 치는 바다를 보고 그 파도 소리를 듣고 온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오랫도록 기억합니다. 또 나는 가봤습니다만 프랑스 가가지고서는 에펠탑을 보고 돌아왔어도 그게 금방 잊어먹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에펠탑이 기억되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펠탑을 보고 왔는데 한 10년 됐다고 치고 에펠탑이 있나 없나 있었나 없었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이제 파도 소리를 듣고 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은 다릅니다. 사모님이 회사 가면은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 내 마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일하고 있는 거 육신의 눈을 못 봐,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마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시는가 역시 내 마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시간 되면은 최원옥 지사님은 가서 김을 만지고 있겠구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시현 선생은 집에서 개하고 놀고 있겠구나. 그러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또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사람인지라 내 눈으로 보고 어떤 거야?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세상의 것들은 확신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은 확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잖아요.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잖아요. 근데 그걸 육신의 눈으로 본 거하고 육신의 귀로 들은 거하고 같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흐릿해집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아예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범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리고 그때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홍해 건너고 얼마나 찬송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지만 그게 머지 않아가지고 오래 가지 않아가지고서는 흐릿해져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니 나도 그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 의심이 됩니다. 만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섰을 적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가지고서 바다야 갈라져라 10가지 재앙아 바로에게 내려서라 그랬으면은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 그러면 안 되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흐릿해진 거야. 또 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밥 한번 내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로 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확실해? 어느 것이 더 확실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안 믿는 건 아니야. 아멘해. 근데 다음에 내가 밥 한번 사드릴게요 한 것처럼 확신하고 목사님 언제 사주려나?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아. 아니 그렇다고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구조가 그래. 그죠? 육신을 갖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구조가 그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확신하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서 잘 모르고 우리는 왜 확신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구원하고 선택한 게 아니야.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에게 구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민족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외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그건 뭐 따질 것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못 받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는 말씀대로 듣도록 안 살아서이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제가 지금 제 설명드린 대로 목사가 밥 먹어 사주겠어요 그러고 그 확신하는데 구하라 건강해 주실 것이요 하는 말씀은 아멘은 하는데 목사가 밥 먹어 사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확신은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잊어먹었어. 어디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믿음을 사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또 악악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늘에서 땅에서도 뭘 먹고 하늘에서도 먹고 들어가도 먹고 나가도 먹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아니 목사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설교를 하는 것이지 목사가 그런 축복을 준다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말고 목사가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믿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적 축복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해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믿음을 의미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악악을 사서 눈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시고 영의 귀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귀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근데 성도님들 몫이야. 그 성도님들 몫이야. 그렇게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실하고 설교를 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도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은혜의 복을 받고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